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3장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053면 예레미야 3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국률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시민이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또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떤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첫 남편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면 이 첫 남편이 그녀를 받아줄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해서 여러 우상들을 돌아가면서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을 마치 여인이 여러 남자들과 살다가 처음 남편에게로 돌아오는 것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사야 62장의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은 유다를 가리켜 뷸라,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로부터 3절의 말씀에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산들이 나무가 없는 벌거숭이 민둥산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음행을 저지르느라 그 산에 뒹구느라고 벌거숭이 산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산 위에서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제단들을 쌓았다가 허물고 또 산당들을 지었다가 부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에 나무가 자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만연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연상할 수 있도록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온 징계가 무엇입니까? 단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다. 물론 오늘 과학의 시대에도 우리가 먹거리, 농사하는 데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이 과학의 시대에서도 속수무책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사막 기후를 가지고 있던 그 중동 이스라엘에서 이 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기가 시작되어지는 10월 달부터 11월 달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단비라고 나와 있죠. 이른비. 자, 그동안 건기가 계속되어서 바싹 말라 있다가 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그 땅을 적시는 단비가 되겠습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은 그 땅에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비입니다. 생명의 비입니다. 이 이른비가 있어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3월과 4월 달에는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 비를 충분하게 잘 받아야 마지막에 곡식이 잘 여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이른 비, 즉 단비와 늦은 비, 이 두 가지가 없어서는 안 되는 비죠. 이 비는 하나님의 은총의 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총의 비가 멈추었다. 자, 이것이 단순히 이 땅에 내리는 자연 현상의 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른 비의 은총과 늦은 비의 역사 역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죄된 문제인지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4절로부터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릴 때부터 친구와 같았다고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자,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친구 같다 말하면서도 온갖 악행을 그의 삶 속에서 저지르고 있다. 온갖 말로 하나님께 대하여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지만 막상 그들의 삶 속에서는 우상 숭배가 너무나 가득하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속이 터져서 가슴을 치고 계시는 것이 오늘 4절과 5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로부터 18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여서 결국은 멸망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남유다 백성들 역시도 동일하게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왜 망했는지도 이 남유다 백성들 다 봤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을 때 그들은 망하고 말았다. 이걸 다 봤으면서도 그 가는 길에 대해서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산마다 올라가서 음행을 하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 금송아지 신상에 엎드려서 예배를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는 모두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 단 한 명의 왕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했던 왕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악했습니다. 한결같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유다 백성들이 다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이스라엘 전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꼭 맞게 선하고 믿음을 잘 지킨 왕들이 세 왕이 있는데요. 하나는 요시야, 다윗, 히스기야입니다. 자, 이 요시야 왕 때가 어떤 시대였느냐? 무너진 성전을 수리합니다. 또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대대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전 국가적으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온 나라가 신앙적으로 부흥하고 새로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나라 전체가 거룩한 분위기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유다 백성들의 삶은 전혀 엉뚱했다는 것이. 왕으로부터 또 나라 분위기는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고 변화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나라는 부흥되고 있는데 정작 그 땅의 유다 백성들은 그 분위기와는 전혀 달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스스럼 없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두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중에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우상을 붙들고 섬겼던 것이죠. 제가 20년 전에 성서 유물전이 저기 예술의 전당에서 있을 때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성서 유물전이라고 해서 굉장히 성지순례에 버금갈 만큼 성지에 대한 그런 진귀한 그런 보물들을 많이 볼 줄 알았습니다. 근데 깜짝 놀랄 것은 성서 유물전이라고 갔는데 절반 이상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도 희한한 우상이 많습니다. 반지에 또 오늘날로 따지면 목걸이에
오늘날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내 몸의 부적과 같이 반지에 끼고 목걸이에 걸고 말이죠. 그런 분, 그런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듯이 당시에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장신구에 우상을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들이. 그리고 수많은 작은 우상부터 집채 많은 우상에 이르기까지, 대들보 많은 우상에 이르기까지, 그게 다 어디서 쏟아져 나왔느냐, 어디서 그게 발굴이 되었느냐,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 그 주변에서, 심지어 그 안에서조차 그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았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중에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상의 우상을 붙들고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은 어떤 위안을 받았을까요? 지금 요시야 왕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선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앙의 개혁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잘 되고 있는 거야. 문제 없어.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문제 없어. 마치 이것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오늘날 보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어디 교회 가면 어느 교회가 참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을까? 어느 교회 가면 또 신앙 세미나도 자주 하고 영적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갖춰졌는가? 시스템이 잘 갖춰졌는가? 여러분, 아무리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교회 영적인 훈련을 많이 하고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아무리 영적으로 부흥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심령의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교회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이름 있는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소문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시스템이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저절로 내가 그 교회에서 좋은 교인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내가 그 분위기로 내 믿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그런 분들이 왕왕이 있어요.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니까 내 수준이 그 정도로 알아요. 내 영적인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로 알아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는 좀 우습게 보는 경향들이 가끔 가다 보면 그렇게 보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훈련을 하는 교회 다니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우리의 묵은 심령이 갈아엎어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장소, 그 땅이 좋다고, 그 분위기가 좋다고 내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요시야 왕 때, 가장 부흥하고 있을 때, 가장 영적으로 거룩한 때에 백성들은 엉뚱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절로 좋은 교인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날마다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끄실 때에, 또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들이 모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죠.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그 교회에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일꾼으로 여러분의 교회에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멸망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멸망했는지를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죄의 중독성입니다. 죄의 중독성이에요.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도박하는 분들, 자기가 안 해야지 다짐하지만 끊어내질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주변이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분들이 더러 있으셨어요. 낮에 되면요, 얼마나 천사 같은지 몰라요. 근데 밤에 되면 악마예요. 괴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낮에는 내가 술 다시 먹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술을 갖다 버리기도 하고 막 내가 절대로 의지를 다하지만요, 그 안에 술 귀신이 들어가니까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끊어내질 못해요. 언제 끊어지느냐? 죽어야 끊어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결국은 죽습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어서야 술병을 그 손에서 놓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독성이 강한 것입니다. 머리로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되지.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죄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머리로선 안 해야지 하지만 내 손과 내 발걸음은 이미 그곳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샌가 그 죄를 내가 먹고 마시고 탐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 있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살짝만 돌리기만 하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죄가 우리 안에 손짓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의 몸은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며 오히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한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1절입니다. 시작.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으니,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는 배역한이라는 단어가 붙었고요, 또 유다 앞에는 반역이다 하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이 배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냥 보란듯이 깨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대놓고 산 거예요. 자, 반면에 유다 앞에 붙은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다, 불성실하게 행하다. 뭔가 하는 것 같긴 한데 속이는 거예요.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뭔가 하긴 하는 건 하는데 성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놓고 떠나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노골적으로 살았다면 남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없수히 여기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 같거든요. 예배 드리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가장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립니다. 또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요,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그런 척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 이방 민족에 비하면 5달란트, 50달란트 아니 500달란트를 받은 사람들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속였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와 같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믿음이 세워지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하나님을 속이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성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오늘도 함께 지어져 가고, 오늘도 나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의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속이는, 또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신앙생활을 하였을 때 결국은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이 혹 오늘 우리의 자화상은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도 하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속이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실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부름받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달란트를 힘써 가꾸고 남길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내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